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침례식 찬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291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 1절부터 3절까지 다 들으시고 오늘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침례식 말씀의 주제는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으로 가는 길인데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동기가 기쁨일 수도 있고 기쁨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침례를 받고 돌아갈 때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흔연히 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번에 개정 개혁에서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침례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첫 침례식 설교인데요. 문득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제가 근래에 교회 말고 직장에서 여러 건의 이렇게 결혼 예식을 갔었는데 한 번도 주례가 있는 결혼식이 없었거든요. 다 주례가 없이 하는 이런 문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고, 우리가 다 그런 사회 속에서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의식이나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두 가지 예식을 주셨죠. 오늘 좀 있으면 베풀어질 침례식과 또 잠시 후에 또 진행될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예식을 주셨는데 어느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퇴색하거나 우리가 중요성에 대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말씀을 맡은 자로서 특별히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다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또 다시 강조하는 것이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의 또 책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으로 가는 길의 부제목으로는 4가지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연결, 순종, 공개,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연결, 순종, 공개, 기쁨, 이 4가지 이 단어로 오늘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입니다. 먼저 연결인데요. 연결은 우리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실은 보이는 연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연결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원해서 생긴 연결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더라도 끊을 수 있는 연결이 아닌데요. 그 연결은 첫사람인 불순종한 첫사람인 아담과의 우리 연결입니다. 그 연결은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연결이 있는데요. 그 연결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아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범죄에 우리 같이 연루되었고, 그 범죄에 같이 동참해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멸망해 가는 운명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생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내신 방법이 있었는데 2번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얼마 후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2번째 온전하신 아담, 이미 이 땅의 그 생애를 통해서도 검증된 온전한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머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하고 연합시키셔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라고 하고 장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같이 연합해서 물속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세상과 옛 자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물에서 올라오게 될 것인데, 그 물에서 올라오는 그 장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해서 이제 새 자아를 가지고 새 세상을 살아가는, 또 새 아담을 머리로 하는 이런 연결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머리이신 예수님하고 우리를 연합해서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을 또 이렇게 부활시키셨지만 또 다른 연결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위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연결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연결을, 성령께서 연결하신 연결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다. 오늘 이 침례는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2번째 키워드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방향성인데요. 이 침례를 첫 순종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고 하면 불순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으려니와 뜻이 있더라도 정반대로 가는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해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떤 지점에 도달하고 이런 지점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신앙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성령께서 야, 이 지점까지 가자 하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그게 안 맞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가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지점들을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게 신앙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 길로 가장 못 가게 하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거든요. 우리 이전에 우리 생애를 아까 표현하는 말이 불순종이었잖아요. 이제 신자의 삶을 한마디 요약하라고 하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의 걸음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불순종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 방향을 돌이켜서 그 방향을 선회하는 걸 가리켜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순종의 방향으로 가는데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오늘 이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뭐라고 한다고요? 첫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이 순종이 잘 되세요? 저는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되더라도 참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요. 동일시입니다. 뭐라고요? 동일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배워갈 때 아들은 아버지처럼 넥타이도 매보고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 역할을 이렇게 배워가거든요. 딸은 엄마 역할을 배워가고 그걸 동일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은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안 되더라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봄으로써 어느 순간 지금은 부족하고 다 안 되더라도 우리가 동일시를 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지점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공개입니다. 공개. 예, 오늘도 주님께서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물에서 올라오시고 이제 그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살아가시거든요. 그걸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닌 부분들은 거의 미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이 침례의 의미가 공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송천동에 있는 시골 한 부분에서 오늘 침례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침례의 의미는 공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이렇게 공개하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성도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지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한 이래로 온 성도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도 안 믿기시겠지만 오늘 이 침례식 장면을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청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또 영적인 천사들과 또 악한 영들과 이 세상도 오늘 이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면은 오늘 침례식이 벌어지는 오늘 이 날은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알리는 날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간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데 마치 옹고 송촌교회에 와서만 신자이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요즘 기독교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 침례식의 의미만 공적인 의미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공적이라고 하면 마치 탤런트들처럼 막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자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일들은 큰 일들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거든요. 일상들. 얼마 전에 우리 앞에 유인관 형제님께서 또 접촉사고를 하나 내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들을 때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접촉사고를 내시지 했는데 오히려 그 상대방 택시 운전사에게 굉장히 저도 지나가면서 슬쩍 그 운전사 표정을 봐갔는데 우락부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된동 당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지나갔었는데 근데 오히려 유인관님께서 그냥 100% 자기 앞으로 과실을 이렇게 돌리라고 하니까 나중에 오히려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오히려 자기 차량만 고쳐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 더 이상 할증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걸로 소리를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되게 선의적인 태도로 결국 기결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견 살다 보면 기회다고 생각해서 교회 와서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지만 또 그럴 때는 우리가 또 꼬치꼬치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저에게도 또 시험을 또 주시더라고요. 어제 예배당에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있는 남원역에다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이렇게 접촉을 하고 갔다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근데 진짜 신자로 하나님 앞에서 굳이 자동차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냥 선대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다. 굳이 아닌데 막 바가지 씌우고 더 덤탱이 씌우고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큰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되는 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끝으로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고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도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복음은 우리가 어떠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흔연히 길을 갔다, 기쁨으로 길을 갔다고 했는데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이 침례에 순종하는 또 그 이후에 침례에 순종했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갈 수 없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이 고통도 우리가 쥐어 짜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기쁨 가운데 갈 수 있음에 감사가 되는 시간이고 오늘 이제 침례에 순종하셔서 이제 신앙의 길로 우리 이제 고백하고 접어드신 두 분들에게도 오늘도 같이 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이 가는 길이 무겁거나 더디거나 이런 길이 아니라 흔연히 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침례식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 안에서 멸망에 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연합시키셔서 옛 아담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침례 순종하게 되는 우리 이수규 부치님 또 우리 한평아 자매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후에 주님을 따라 이 가는 길 동안 때로 저희는 연약하고 때로는 한눈을 판다 할지라도 강하신 팔과 능력의 손길로서 그 길을 보존하시고 주님을 배울 때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